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9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고난 주간 종료주의이기 때문에 같이 보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험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냐?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낳은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정료주일이자 이번 한 주는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는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죽으실 때는 그가 강도들과 동류로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빌라도는 예수님의 이 죄가 무죄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그를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 대신에 폭등과 살인 혐의로 붙들려 있는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산헤드린 공의회에 의해서 매수받은 그 사람들이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아우성을 치고 소리를 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밀란이 날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풀어주지 못하고 바라바를 풀어주고 그들의 발행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폭등과 살인을 한 죄인보다 더 중한 죄인으로 취급되었고 그 당시에 로마의 최고형인 십자가의 두 강도와 함께 달리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완전히 강도보다 더 더한 죄인으로 그 강도와 또 똑같은 동료로 취급되어서 그들과 더욱 똑같은 십자가형을 받으신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세상을 보면 판결이 잘못된 판결이 많은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그걸 볼 때 내 판결이 아닌데도 판결이 공정하다 생각하지 않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죠? 저도 마음이 요즘 많이 아파요. 요즘에 속상해서 잠을 못 이루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이 겪으신 이 재판은 정말 강도보다도 더한 죄인으로 취급되어서 십자가에서 처형된 이 사건은 여러분 인류 역사상의 가장 불의한 재판이고 잘못된 재판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큰 인간의 잘못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는 경륜을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33절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한번 크게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강도들 사이에 두 강도들 사이에 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 교회의 상징은 십자가잖아요. 이 십자가를 봅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주고 있어요. 잠깐만요. 더 문제가 좀 있네. 죄송합니다. 이 시간에 이런 곤란한데. 네, 됐습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대단히 정말 상징적인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를
가리셨을까? 왜 그래야만 했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강도들과 동일한 죄의 무게를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강도들보다 더 무거운 온 인류의 죄가 처형되고 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저주받은 십자가예요. 저주받은 십자가. 갈라디아서는요, 이 점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 보면, 자, 한번 읽겠습니다. 3장 말씀입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장소가 된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를 처리하는 저주받은 장소가 된 거예요. 저주받은 장소. 이 십자가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금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인류의 모든 죄악을 불태우는 쓰레기장이 된 거예요. 쓰레기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에는 형벌이 따릅니다. 이사야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그 죄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한다면 왜 지옥에 보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찌 보면 되게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것,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것, 그래서 형벌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 공의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죄악을 벌하지 아니하신다면 결국 하나님은 의와 선을 미워하시는 모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악을 벌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달리게 함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형벌, 죄를 함께 끌어안고 그 죄값을 치르는 가장 저주받은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흠없고 순전한 그 어린 양 같이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죄가 없어졌지만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이렇게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속의 제물이 되셨으니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던 사람도 죄가 있어서, 마치 구약에 죄가 있으면 성막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죠? 들어가지 못해요. 내 죄를 짊어질 어린 양을 잡아야 되고 염소를 잡아야 되고, 그것도 없는 사람은 산 비둘기를 잡아야 하고, 그것도 없는 사람은 밀가루 한 줌을 가져가서 태워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구속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그 길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길을 여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여러분, 버림받았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여러분의 부모에게 버림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좋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버림받기를 원하지 않지만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 버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큰지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 명하실 때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자기 아들을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버림받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그 육체적 고통도 고통이겠지만 부모에게 내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어떻게 부르셨어요?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모가 나를 버렸다는, 나의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는 그 고통. 그래서 이렇게 부르셨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도 거기에 응답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온 인류를 대신하여 저주받은 자가 되어서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강도들 사이에 끼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실상은 그 강도들보다 더 무거운 죄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거다. 아멘입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그 십자가에 달리셨기에 그 죄의 무게는 정말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인간이 우리가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입니다. 그죠? 지옥의 형벌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이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공의, 아멘입니까?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공의인 동시에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만나는 장소예요. 이 십자가를 보세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만나는 장소.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죄악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지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형벌을 우리가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생각해 볼 때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어떤 분의 글이에요, 이거는. 정욕으로 가득 찬 우리의 육체를 대속하기 위해서 온몸에 채찍을 맞으셨고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그 옷이 벗겨졌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우리의 자만을 속죄하기 위해서 홍포를 입히셨고 영광받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자만을 속죄하기 위해서 가시멸류관을 쓰시고 존경받기를 좋아하고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죄악의 본성을 속하기 위해서 조롱과 수모를 당하셨다.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불평하던 우리 입술의 죄악을 속하시기 위해서 쓸개탄 포도주를 거절하셨다. 내 힘과 내 재주대로 살아보려고 하며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우리를 위해서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무엇을 보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감성적인 그런 감상적인 눈으로 보면서 그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 위에서 소멸되어 가는 그 우리의 죄를 직시하면서 떨림과 두려움으로 그 죄들을 저주하며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불타고 있는 우리 자신의 죄악의 냄새를 치를 떨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입니까? 저희 어렸을 때 시골 동네에 혐오시설이 들어왔었어요. 시골 동네 혐오시설. 그게 뭐냐면 분뇨처리장 아시죠? 분뇨처리장이 들어왔어요. 뭔지 대충 아시겠죠? 지금은 없어졌지만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똥공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에서 분뇨를 정화해서 내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냄새가 지독했겠어요. 지금 같으면 지역에서 반대하고 못 들어오게 해요. 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때는 오공화국 시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분뇨 처리장이 세워지고 연일 매일마다 하루에 수십 대 차가 와서 거기에 이 분뇨를 가져와서 붓습니다. 좀 더러운 얘기지만 저희 부모님이 농사짓던 그 밭이 그 근처에 있어서 거기를 갈 수가 있고 또 시내를 나가는 걸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좀 더러운 얘기지만 그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 호기심이 있어서 이렇게 발치를 하고 이렇게 보면 그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 분뇨 처리장의 모습을 보자면 그 형상이요 지옥의 형상과 다름이 없어요. 막 부글부글 끓어요.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했겠어요. 그리고 그게 때로는요 땅으로 깊숙이 어떻게 스며드는지 모르겠지만 스며들어서 남한강가 옆이었거든요. 남한강가로 흘러드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저희 동네가 저 시골 동네가 이 모래사장이 굉장히 넓은 모래사장이 있었습니다. 은빛 모래사장. 얼마나 아름다우냐면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여름이면 관광객들이 와서 그 미루나무 밑에서 그 조개도 잡고 수영도 하면서 천막을 치고 그렇게 시험하는 장소였는데 그 분뇨 처리장이 들어오고 나서 그것이 모두 망가지고 말았어요. 저 어렸을 때 그 추억이 다 사라졌어요. 그 분뇨 처리장 옆을 지날 때면 그 악취 때문에 코를 막고 도망을 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것들이요 다 내 속에서 나온 것들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갖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참혹한 그 십자가가 벌주고 있는 그 죄악에 대해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것이 다 내게서 나온 것들이다. 동시에 그것들이 다 내 죄다라는 거예요. 지금 강로들 사이에 서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날카롭게 내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내 죄가 얼마나 무섭고 독하고 더럽고 그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전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무감각.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정으로 받아들이려면 먼저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깊은 자각. 우리는 이 못 박히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2022년도에 다시 바라보면서 거기서 불타고 있는 내 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죄를 깊이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이 본문을 보면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그것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조롱하는 걸 멈추지 않아요. 군인들은 그의 옷을 제비 뽑았다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은 구경하고 관리들인 바리새인들은 비웃고 희롱합니다. 37절 말씀 볼까요?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짧은 말씀인데요. 시작. 막 이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네가 왕이면 너를 구원해봐라. 그 십자가에 옆에 달린 강도마저도 그래요. 뭐래요? 39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뭐예요? 네가 왕이고 네가 뭐 그리스도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리고 나도 내려와 보게 한번 해봐라. 옆에 있는 강도도. 물론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서 구원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고 나병 환자도 고치셨고 앉은 뱅이도 일으키셨어요. 아멘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리스도됨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시는 건 뭐예요? 남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구원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 사랑입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하고 싶은 게 참사랑 축제. 1년에 한두 번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집회, 초청잔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참사랑이에요. 우리는 누구예요?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 됨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참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도의 참된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은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심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은 모두 범죄했잖아요. 로마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장 23절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을 배반한 천사예요. 그죠? 하나님한테 고통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범죄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범죄했어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 사랑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너무나 극진합니다. 왜? 자기 아들까지 죽였으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극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게 했답니다. 이 베드로 전서에 보면 이걸 아주 확연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 전서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시작. 이렇게 참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 누굴 얘기하는 것입니까? 누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참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다음에 나오는 21절을 보면 더 확연히 알 수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공의의 법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달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고통인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이를 위하여 너희도 같은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로마 군인이나 죽어가면서도 극악한 그 강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다른 편에 있었던 강도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똑같은 십자가를 바라봤는데 자신의 죄를 깨달아요. 나는 죄가 있어서 죽는, 이번 죄가 없는, 그러면서 기도하죠. 4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자, 이 강도를 잘 관찰해 보면 이 강도가 나를 여기서 내려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당장 나를 구원해달라고. 우리가 지난 말씀에서 사울이 회개하는데 다윗과 다른 게 뭐라 그랬어요? 지금 당장 나를 여기서 살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사무엘한테. 그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강도는.
그는 뭐라고 해요? 그를 보세요. 그는 보면 자기가 당하고 있는 죽음은 마땅히 자기가 잘못을 해서 죽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서의 구원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강도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합니다. 자, 4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얼마나 소중한 약속입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다 성경에서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이 약속을 받은 강도가 당장 약속을 받았다고 그의 고통이 덜어지거나 기적적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되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의 영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이 땅에서의 어떤 놀라운 기적을 동반하는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고통을 참고 끝까지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죽음의 순간까지 나아가는 희생의 삶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옛날 그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그 무리들처럼 당장 지금 이 땅에서 구원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당장 내 병이 치유받게 해달라고, 당장 내 문제가 해결해 달라고, 당장 내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내 가정이 다 잘 되게 해달라고, 당장 이 땅의 민주주의가 실현되기를 기다리는 우리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은요, 죄의 결과물들이에요. 내 죄에 대한 대가로 이런 정도의 고통은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우리가 아직도, 민주주의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아직도 온전한 민주주의를 이룩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 진통을 겪는 것도 우리 속에 진정으로 그것을 바라는 마음이 없고 여전히 이기주의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되 온전히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비록 지금 고달픈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비록 병들고 육체가 아프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그 능력을, 십자가의 그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우리는 오히려 기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십자가의 고통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그 끝까지 어떤 극적인 기적을 사람들은 바랬잖아요. 그죠? 사람들 거기 주위에 예수님을 따르던 막달라 마리아 3명 있었어요. 요한도 있었고 멀리서 본 제자들도 있었고 끝까지 뭔가 극적인 기적을 일어나길 바랬어요. 그러나 그 극적인 기적은 일어나지 않고 예수님은 끝내 거기서 숨을 거두셨어요.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그렇게 서 있으므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심으로 승리가 되었고 구원의 놀라운 능력이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함께 하신 거예요. 자, 마지막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이 땅에서 영광과 부귀를 얻으려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고, 그런데 그것에 일어나가는데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다시 바라봅니다. 십자가는 내 죄가 강도의 죄보다 더 중한 죄임을 가르쳐줍니다. 지적해줘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그 죄인임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이 죄를 내가 깨닫지 못할 때 나에게 참된 구원의 기쁨을 내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단순히 처절한 그 죽음을 상징하기 위해서 저기 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속죄한 승리의 표지로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의 주간에 감상적인 눈물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승리를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고난의 이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도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졌습니다. 아멘. 그래,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자신이 회복되고요, 내 가정이 새로워지고 이 사회가 변화되고 이 민족의 역사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주간은 조용히 골고다 언덕 한복판에 서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두려움 없이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게. 1분간 기도할게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는 고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